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월 5일 토요일 새벽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에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라고 했습니다. 성소 휘장, 우리가 성막의 구조를 보면은 성막들이 있고 성막들에 들어와서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곳에 들어가죠. 물두멍에서 이제 손발을 씻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서 분향단 그리고 떡상 이런 그 구조의 성소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이제 막는 그런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갑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때는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 거룩한 곳으로서 대제사장의 속죄 제사를 받지 아니했을 때는 그 제사장이 죽어나갑니다. 그 시신을 끌어내는 데도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시신을 꺼내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발목에다가 끈을 묶어서 들어가면 죽으면은 그 끈을 당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으로 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성소 휘장이 갈라졌다.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는 그런 휘장이 갈라졌다. 예수님이 운명하셔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합니다. 우리는 신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제일 먼저 완성된 것이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장으로서 독대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그리고 은혜를 받은 것이라는 해석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는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죄를 고백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큰 성과 중에 하나가 이제 누구든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며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루트가 말하는 만인 제사장설이 되는 거죠.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대리적으로 로마 가톨릭의 어떤 절차 고해성사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죄를 신부를 통해 가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누구든지 나가서 나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소 휘장이 갈라지게 되는 그런 표적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화목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보면 구약시대에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다시 중보해서 화목하게 만드시고 어린 양으로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의 죽음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등지게 되고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버림받은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동안 등 돌려졌던 인간과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는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그 아버지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사탄의 노예요,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는 그 죄의 노예에서,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을 받게 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의 결과로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되면서 살고 있는 신분의 큰 변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온 방방곳곳을 유럽으로 소아시아로 다녔습니다. 감옥에서도 그가 외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바이러스에 죽어가는 사람들, 이 긴급한 시대에 백신 개발이며 또 치료제 개발이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들이 우리 온 영혼의 죄라고 하는 그러한 질병이 독이 퍼져 있었을 때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어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한 줌의 흙이 되고 사망의 종로를 하며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우리 인생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영혼에 퍼져 있는 모든 죄악의 독소들이 제거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자로서의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자 바로 성소휘장이 갈라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기도도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었습니다. 너희가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까지도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신 다음에 땅이 진동을 하고 바위가 터지고 사람이 묻혀있는 무덤들이 열려가지고 잠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무덤에 나와서 여러 사람에게 보이는 희한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조롱했던 그 백부장을 비롯해서 많이 지켜보던 사람이 두려워했습니다.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갖 군중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고함을 치고 그 죗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고함을 치고 하나님의 대역사 속에서 그렇게 잔인하게 충돌했던 인간들의 무지가 이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AD 70년경에 과연 예수를 못 박은 그 죗값으로 자기들의 조국이 황폐화됐고 그들은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떠돌이 나그네가 되었던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죄를 빚값을 받겠다는 그들의 무모한 고백도로 되어진 것이죠. 참으로 다 예수 주의로 한 죄인이 죽었다고 지켜봤지만은 이러한 신비적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가 살아난 이 모습을 본 백부장이 이분은 참으로 의인이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결코 어떤 압박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으신 결과로 성소의장이 갈라져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부활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에 찬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이 있지만은 말씀 가운데서 바르게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그 길을 결코 뒷걸음질하지 않는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